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이장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부교육자님들께서 전부 다 찬양인도를 해가지고 제가 안내를 잠깐 했는데요. 이 안내하는데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B2에서 B1 올라갔다가 다시 또 B2, B1, B2 내려오면 문이 쫙 열리면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또 내리는 겁니다. 또 한 칸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보면서 여러분들 뭐 지하철처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두 번 나올 때마다 기대하고 누가 오실까 이렇게 볼 때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한국에도 오셨다 가셨는데 그 미국의 전통교회 거의 이제 쇠퇴해가는 전통교회를 담임 목사가 되셔가지고 30대 초반에 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랬어요. 저 교회는 부흥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 목사님이 딱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복음, 말씀으로 붙들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그 폴 워셔의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두꺼운 책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책을 제가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폴 워셔 목사님이 이제 예상해서 쓰는 거예요. 3대 종교명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인데 그 지도자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당신이 죽으면은 이 두 개 좀 줄여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이 두 개를. 네. 당신이 오늘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슬람 지도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꾸란을 열심히 읽습니다. 꾸란을 열심히 읽고 꾸란에서 하라는 대로 자기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오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Of course, 물론이죠.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때 유대교 지도자가 말을 합니다. 나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끊임없이 이제 코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기독교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고민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교약 중에 저를 잉태했습니다. 답이 틀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지은 죄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의 근거를 말하세요. 한참 생각하다가 저는 제 행한 것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처럼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은혜 있잖아요. 은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되는 타 종교는 은혜가 없습니다. 타 종교는 자기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겁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만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레이스. 미국의 이름 중에서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레이스, 은혜. 왜 이 은혜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특징일까? 이건 값없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내가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나 행한 거는 죄악밖에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게 뭘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를 은혜 드리는 건 딱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피. 성경에 보면 피 없이는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피입니까, 여러분?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이 피 때문에 은혜가 은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제가 제 눈이 자꾸 시계로만 가거든요. 근데 일찍 끝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중해 주시면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서론 부분인데 도대체 이 피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노트를 드렸는데 3페이지인가 그럴 것 같아요. 3, 4페이지인가 참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커버넌트 언약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그 핵심에는 피 없이는 안 했다는 겁니다. 피 없이는 들어가지도 않고 피 없이는 언약을 세우지도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피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사.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예배에 성공하고 순교했어요. 만약에 아벨이 예배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는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났는데 순교자가 안 됐다고 한다면 내 자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벨로 비춰볼 때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순교했거든요. 예배는 철저하게 내 자아가 부정되고 죽어지는 거잖아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处만 보이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나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몸은 여기 있을지라도 아마 마음은 생각은 딴 데 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장 4절이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아벨은 왜 받았을까? 피의 제사가 아닌가? 그걸 또 떠나가지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이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아벨은 이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새끼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볼 거니까 그의 기름을 드렸다고 그래요. 뺏을 지방을 드린 거죠. 지방.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로 9절을 읽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 제물의 기름을 태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 이 뺏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생명의 원천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뺏을 먹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사람이 뺏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동물로부터 뺏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너희가 다른 데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여러분 뺏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싸 하고 좋아할 것지도 몰라요. 근데 이 당시에 생명은 이 뺏은 생명의 유일한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드리래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들은 뺏을 먹지 말고 나한테 드리라. 그 대신에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영양분들을,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태울 때 여러분 지금 그 냄새가 싫지만 여러분들 한 2, 3일 시장한 다음에 그 냄새를 맡잖아요. 그 냄새가 솔창합니다. 예? 그 제사장들이 그 기름을 태울 때 막 그 팻이 탈 때 그 냄새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의 원천은 내가 공급한다는 거죠. 여러분, 방주 이후도 볼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8장 20절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8명일지라도 방주에서 나올 때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여러분 대신하여 동그라미 많이 치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단어 중에 하나예요.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계속 대신하여죠. 대치했다는 거죠. 대용했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누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대신하이는 단어가 이제 주요 주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도 그 전능하심을 시행할 때 반드시 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6월절, 출애굽기 12장 7절이에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유월하리라. 6월절도 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나 대신에 양이 죽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었고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직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이에요. 출애굽 한 다음에 50일 만에 오순절이죠. 출애굽 후 50일 만에 시내산 도착합니다. 시내산. 이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예수님도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이제는 성령을 주시죠. 똑같은 오순절인데 구약의 오순절은 우리의 사망을 선고하는 거였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 우리를 살리는 법으로 주셨죠. 근데 이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5, 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을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절반은 하나님이 대표하는 제단에다 뿌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자기 죄로부터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언약은 바르트, 자르다고 하는 그것은 뿌려진 피 속에 피를 통하여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언약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에 기초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도 피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피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나갔다는 그냥 즉사하는 거죠. 모리아산 피를 뿌림으로써 생명이 속해졌죠. 애굽에서는 집집마다 뿌림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났죠. 또 시내산에서도 역시 피가 뿌려졌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피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만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하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 뿌리면서 그들의 죄를 대신 고백하는 것이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피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집을 거룩하게 할 때 피를 뿌려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회한이 올 때도 피를 뿌립니다. 즐거운 절기 때에도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과 친목, 화목을 갖기 위해서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그림자를 종식시키시고 이제 거룩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본인이 짊어지셨죠.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곧 죽임당해서 피 흘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순서를 보세요. 어린 양이 죽은 다음에 갈보리 그 언덕에서 어린 양이 물과 피를 쏟은 다음에 50일 후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부으심도 피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전 청결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비둘기라든가 동전 이런 것들은 부유한 사람들의 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그 제사를 관여하고 있는 비둘기상을 주님께서 엎으시는 거예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은 주님의 전에 목적이 전도된 거죠.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매매하는 비즈니스 하는 데로 됐기 때문에 했기도 했지만 영적인 의미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구약 제사의 종교를 선언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전에서는 구약 제사의 종교를 선언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짐승을 죽일 필요 없는 거예요. 당신을 통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 제사의 종결과 새로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이잖아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마태복음 26장 27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부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보시면은 여러분 지겹도록 피를 얘기하잖아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구약에는 뿌렸는데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이 와서는 이 피를 먹으라는 겁니다. 이 피를 먹을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죽음의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해주시면서 믿음으로 그 피를 마실 때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사도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육체에 존재하던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을 더 이상 육체적으로 알지 않는다는 거죠. 상징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영적 진리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피예요. 예수님의 피.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피라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은 모형이죠. 순교자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의 모형이죠. 13장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와 죄책이 있는데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나와 상관없는 흠없는 양이 죽든지 염소가 죽든지 소가 죽든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책임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씻으라.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죄는 내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죄책은 씻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고백하잖아요. 우슬초로 짐승을 태우고 나면 그 잿물 있잖아요. 거기 잿물에다가 물을 부은 다음에 그 물을 다 찍어 바르면서 그것을 우슬초로 그걸로 자기 몸을 닦잖아요. 죄는 누군가가 대신 죽었지만 죄책은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씻는 뭡니까 이것이? 그것도 피라는 것이죠. 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그 죄의 개념을 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너가 있어요. 이 나라는 사람이 너를 한 대 탁 때린 거예요. 근데 너가 막 엉엉 울어. 이렇게 울면서 아프다고 막 그래요. 막 이빨도 이렇게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게 뭔가 마음이 좀 찔리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때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너를 때렸네요. 너가 너무 아파하네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과만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 풀고 있는데 마음에 확신이 왔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줬구나.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나고 보니까 여전히 너는 울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통해서 잘 해결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너는 아파하고 있고 굉장히 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죄책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아주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성숙한 사람은 나 찾아가서 좀 더 미안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저희가 만약에 정상다면 2번, 3번 후에 이 화목제물을 다룰 텐데, 이 화목제물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속죄제냐, 속건제냐, 화목제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이 화목제물의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는 거죠.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채우지 않으면은 결코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학교 간다고 뭐 달라고 하잖아요. 그걸 주지 않으면은 자녀와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모든 것이 있잖아요. 요구사항들을 다 갚지 않으면은 화목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 갚으신 거죠.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갚으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예수님이 다 갚으셔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가지고 예수님이 단순하게 속죄제물로 온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함만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물로 아니라 하잖아요. 속죄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여러분 5가지 우리가 이제 제사를 보면은 오늘 뭐 힘들겠지만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그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그다음에 속건제가 있죠. 이 5대 제사인데, 번제는 이제 하나님께 충성을 매약하는 거죠. 충성, 헌신을 내가 약하는 겁니다. 소제는 하나님과의 또 헌신의 의미가 있죠. 화목은 진짜 여기 친교를 의미가 있죠. 친교, 하나님과의 친교죠. 이제 이 화목의 단계를 나가면은 주인과 종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죠. 속죄는 이제 내 죄를 사하는 것이죠.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범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화목제, 속죄제도 죄죠. 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의 요구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5장 9절에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낸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피를 마시고 떡을 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피죠. 일찍 죽임을 당해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도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대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드린 거야?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게 믿으십니까? 이게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7장 14절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로 저를 이겼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목적도 다 실패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사랑도 실패합니다. 구속도 능력도 실패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온전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는 거랑 이거 믿는 건 똑같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믿으면 다 끝이잖아요. 이 66권 뭐가 믿어지겠습니까? 천지창조를 믿는데.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믿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소속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